오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란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은 어느 책을 말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집필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또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하죠.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다 이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모세오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의 말씀도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집필한 이 5가지의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들었지만 2번째 율법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 3편의 설교가 신명기다. 알겠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몇 편의 설교를 했다고요? 4편? 예, 3편. 3편의 설교를 신명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1장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11월 그 달의 첫날 11월 1일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을 딱 지내고 바로 그 다음날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나고 11번째 달을 맞이했는데 그달 첫날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모압 평지. 정확한 것은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시딤. 이게 요단강 동편에서 한 11km 떨어져 있어요. 11km.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11km 지점에 그 요단강부터는 다 모압 평지인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3편의 설교로 그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다 전했어요. 그래서 바로 모압 평지가 어디냐? 바로 저기예요. 우리가 낮에도 보았지만 사해바다가 있고 그 위로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쭉 있죠. 요단강이 있고 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거기보다 더 북쪽에 올라가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또는 헐몬산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거기는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래가지고 1년 사시사철 그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면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윗 요단강, 상부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또 넘쳐요. 그래서 계속 아래로 사해바다로 물을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 지파가 있었던 지역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막
땅 속에서부터 그냥 물이 그냥 새나와요. 여기서부터 막 물이 컬컬컬컬컬. 그래가지고 여기 막 연못이 되고 거기서부터 요단강, 상부 요단강이 돼요. 그래서 막 물이 막 아주 신선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오고, 갈릴리 호수는 또 그 물을 받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아래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썩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더 이상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고여고, 거기는 막 소금이 염분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들어갔더니 그냥 붕붕 떠요. 야, 둥둥 떠 그냥.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딱 이렇게 눕잖아요. 둥실. 그냥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책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꿈을 꾸세요. 예, 한번 가보셔요. 가시고 거기 가면은 꼭 이 사해바다에 가서 수영도 한번 해보시고, 또 머드팩, 땅바닥이 완전히 진흙 머드팩. 요즘에 하도 퍼가지고 이제 막 모래가 막 묻어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막 까칠없고 막 긁히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래도 잘 만나면 아주 찐득찐득 쫀득쫀득한 그 머드를 바를 수가 있어요. 예? 가보고 싶죠, 그죠? 꼭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는 바로 율법을 설명한 말씀이다. 율법을 설명한 말씀이다. 거기는 물론 레위기 말씀도 포함되고 있지만 그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그 레위기 말씀은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인데 그것을 딱 반으로 줄이면 뭐예요? 십계명으로 딱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레위기 말씀, 뭐 다른 말씀 다 포함해가지고 십계명 안에 딱 들어가요. 또 십계명을 한 번 더 확 접으면 몇 개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계명. 하나가 뭐예요? 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확 접어가지고 접으면 뭐예요? 접으면 뭐예요? 성경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죠 뭐.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그냥 하나로 딱 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자, 그래서 뭐 레위기를 지금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율법을 레위기서다 이렇게 좁게 보면 레위기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그 십계명 속에 레위기도 들어가고 뭐 다른 예언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그래서 십계명도 있지만 주로 레위기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저자는 우리 교재의 저자 백욱순 목사님은 그렇게 봤지만은 저것도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레위기보다 더 큰 것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은 말씀이긴 해요. 자,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 뜻은 두 번째 율법이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네. 그냥 여러분은 그냥 들으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의 등사본이다. 등사본. 예전에 등사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하려면 등사를 했어요. 막
가로방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등사에다 붙여서, 저도 많이 했어요. 잉크 롤러에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싹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복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본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책.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 십계명을 그대로 지금 2세대 오늘 낮 예배 때 들은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 말씀하고 있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지금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 내 머리가 지금 치매가 시작되고 있나,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잘 기억나시죠?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분은 아직도 머리가 말랑말랑하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복사본, 등사했다는 것은 바로 율법책의 등사본, 복사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는 듀트라노미라고 말해요. 듀트라노미,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이것을 신명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율법서의 등사본이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듀트라노미, 이건 몰라도 돼. 근데 두 번째 율법이다, 그게 신자, 신명기라고 써 있죠. 신명기, 이 신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되풀이할 신.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 저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이 신자, 신명기, 신, 되풀이할 신자. 그래서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다, 되풀이하여서 해설한 책이다 하는 거죠.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후세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재해석해주고 재음미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해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되풀이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한다. 영어 제목은 듀트라노미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자기 자신은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가르치고 있는 설교가 바로 모세의 설교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세 편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세 편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설교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 3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회고한 설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하고 6절하고 차이가 몇 년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그 말씀하셨던,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십계명.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범죄를 했는지 이런 것을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가 첫 번째 설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순종에 대한 구원, 불순종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교훈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 아까 4장 43절까지라고 그랬는데 4장 43절부터인데 4장 44절, 저 4자가 하나 빠졌어요.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26장 19절까지, 그냥 크게 봐서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설교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그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를 전하고 있는 설교가 두 번째 설교다. 두 번째 설교다. 지금 들어도 이제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확인해 가면 또 이제 또 아웃라인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에는 도덕적인 의무라든지 또 질서라든지 사회의 질서, 정의 이런 것이 정착되는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법이라든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도덕법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두 번째 설교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7장 1절부터 34장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30장까지가 이제 설교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게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또 회고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 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다 펼쳐놓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사망의 길, 저주의 길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말씀 오전에 좀 들었지만은 1장을 또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신명기를 보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실패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실패를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돌아보고 또 배우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 실패는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아니요,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그걸 좀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겪은 실패를 좋은 실패로 전환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실패의 길, 정말 저주받는 길, 이런 길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아까 그 모압 평지는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또 그 앞에는 성이, 어떤 성이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는 어떤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맞은편이 모압 땅인데 거기서 한 11km 떨어진 데가 시딤인데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땅이 말이지,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이 아브라함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차지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38년 전에는 어땠어요? 아유, 못 들어가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막 이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 그러면 다 들어가지 마. 그냥 광야에서 죽어. 그래가지고 광야를 38년 동안 빙빙 돌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란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영적인 훈련.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 2세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거는 그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택하여 가지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선조들이 선배들이 출애굽 1세대 그들이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몇 년 동안 유랑했다고요? 38년 동안을 유랑하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왔을 때는 지금 몇 년째 된 해예요? 40년째 11달 11월 첫날 되는 날,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그려지죠? 그려지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되고, 여러분이 얼굴이 확 터져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자, 신명기 2장을 한번 보면은 2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보면은 2장에는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야곱의 아들 에서에게 준 땅, 에돔 땅, 거기는 지나가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고, 에돔 세일산 족속, 에돔 에서의 후손들, 또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그냥 모압과 암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에서의 후손들에게 에돔 땅을 주셨어요. 에돔 땅은 세일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지만은 아모리 사람 헤스본과 바산 왕 옥이 싸우자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 땅이 바로 요단 동편, 그
예, 요단 동편 땅, 아까 그 사해바다 위쪽으로 요단 동쪽 쭉 위에까지, 저 갈릴리 호수 더 위에까지 그 요단 동편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바로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면,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3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3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저도 저 하나님 약속의 땅,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좀 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됐다 됐다 그냥 한마디로 탁 자르시는 장면이, 다시는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는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거기까지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에게는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느보산에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그 느보산, 바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참 한편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양 다 왔는데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왜 안 들어가게 하셨는가? 근데 그게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물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막 혈기를 가지고 2번 친 그 죄도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셔요. 또 그런 그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오직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거기에 이제 모세는 그냥 이 사명을 다하고 이게 느보산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사명을 다 완수하도록 마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과 이제 5장을 볼 수 있는데, 4장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 이것을 말해요. 인구가 많고 땅이 크고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많고 머리가 좋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지혜이고 너희 지식이 된다, 지식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가까이 하는 민족,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면 그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대한민국 같이 조그맣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냐. 확실해.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 아랍 민족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해. 예? 정말 자기들보다 막 몸집이 150배나 더 커요. 아랍 민족이 다 연합하면은 150배나 더 커요. 예? 인구수나 땅덩어리나 뭐 모든 게. 그래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해. 그게 누가 큰 거예요? 이스라엘이 크죠. 이스라엘이. 그럼 덤비지 못하잖아요. 예?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바로 그런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거죠. 4장 2절, 우리 신명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더할까, 뺄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지켜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4장 32절도 한번 볼까요? 4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시시한 백성이 아니니까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어느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하시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십계명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계 열방에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살게 됐다고 지금 꼽죽꼽죽 대고 말이죠. 하나님 다 버리고 정말 이 젊은 세대 하나님 다 떠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신앙으로 불탈 때는 적어도 이렇잖아요. 어려움도 다 해결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 지금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30, 40 세대 지금 너무나 전도가 안 되고 하니까 30, 40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좀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킬까? 그것을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정을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젊은 세대에 그때만 해도 한 서너 가정밖에 안 모였대. 30, 40 세대가 서너 가정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막 예산을 막 빵빵하게 지원하면서 당신들에게 하여튼 뭐 재정은 팡팡 지원할 테니까 한번 젊은 세대 30, 40 세대가 잘 모일 수 있는 환경,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얼마나 했는지 지금은 그 젊은 세대가 1200쌍이 모인대. 그래서 제가 지금 충격받았어요. 지금 시방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30, 40 세대가 1200 부부가 쌍이 모인다. 야, 그 교회 막 70%가 30, 40 세대가 모인대. 대체 거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이 30, 40 세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약속을 믿들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전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젊은 세대 30, 40 세대가 조금 약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거기에 투자하고 막 지원하고 또 헌신하고 하면은 또 일으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된 세대로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도 우리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